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슬라.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함께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이 군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첫 개론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집중해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빨리 보내어서, 빨리 전쟁의 물자를 보내어서 적군의 공격과 또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적군의 전략과 전술을 알면, 미리 알게 된다면 또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또한 전쟁의 승률을 또 올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잠깐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합군과 독일, 또 연합군과 또 일본의 전쟁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초기에, 독일과 연합군의 이 전쟁 초기에 점점 전쟁이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승기를 연합군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승기를 연합군이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연합군이 발견하게 되었고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군이 개발한 암호 체계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에니그마라는 기계였습니다. 이 핀란드와 또 영국과 여러 연합군들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독일군 잠수함에서 이 기계를 탈취해내므로 거의 80% 90% 이상 독일군이 서로가 이렇게 쓰는 그 암호이죠. 그 암호를 거의 다 해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리 암호를 해도 이미 연합군은 언제 쳐들어갈지, 어디로 갈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도 이 암호기가 있었는데요. 이 암호기 그 근원이 독일에서 이 에니그마라는 이 암호기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와서 한 단계 추가적인 조치를 더하여서 한 단계 더 어렵게 이 암호문을 어렵게 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 이름이 퍼플이라고 합니다. 퍼플. 보라색. 그 아마 비밀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 컬러 파일 이름이 색깔이 퍼플이라서 퍼플로 지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 이 연합군이, 미군이 이 독일군의 암호 체계인 이 퍼플이라는 이 기계를 다 또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 전쟁, 미드웨이 해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이미 일본이 어디를 치러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함으로 인하여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의 전략을 알면, 적군의 전술을 알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언제 쳐들어올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지 알게 된다면 누가 그 도둑이 우리의 집을 다 털어가는 것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하고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또는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면 우리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필요하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전쟁의 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잘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는 더 쉽게 승리할 수 있고 이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 혹시 싸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싸움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데 다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부가 이렇게 다툼을 할 때에 남편이 막 믿고 아내가 믿고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할까? 그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을 그렇게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단정하고 미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될 때에 여러분 사실은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배우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사단이라는 실체를 아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양상은 틀림없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0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미운 게 아니죠. 아내가 미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미운 게 아니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그 악한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그 본질적인 그 뒤의 실체를 놓고 우리가 싸우고 승리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갈등 속에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요. 남편은 또 아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면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지만 남편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사단을 그 실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 서로를 향하여서 싸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으면 여러분 저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그 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싸움을 붙으면요 이길 수가 없지요. 오늘 시편 140편 말씀이 바로 이런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수단에 대해서 그들의 전술에 대해서 그들의 그 공격하는 그 통로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뭐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그들은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다윗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날카로운 혀와 독이 있는 입술로 이 다윗을 해하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를 향하여서 보응하여 주십시오. 대신 싸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 공격의 표현들, 말의 표현들을 입술의 재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담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말을 통해서 일단 이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어떠세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을 잘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되세요? 가정과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보면 여러분 이 말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은 나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금을 가게 하는 것, 말을 통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된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관계와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에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듣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전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개인적인 삶의 스토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그에게 적이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다윗은 다윗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그 대적의 말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이끈 그 승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도다. 굉장히 다윗을 이렇게 칭송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사울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죠. 이 다윗이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하면서 이 마음이 이미 굽어져서 쉽게 해서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사울은 다윗을 모함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너무나 오랫동안 피해 다녀야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독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쯤 안정되어 갔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이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다윗의 반역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반역에 속한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저주하느냐,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빨리 도망가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와 네가 사람들을 죽이면서 흘린 그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갈 거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저주, 무서운 저주이죠. 독설입니다. 독이 가득한 말을 그에게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그 도망갈 때 지어진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의 타이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내용과 비슷한 시기이죠.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의 피가, 사울 왕이 흘렸던 그 피가 다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다. 이 마음은, 이 들은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편 1, 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위치로 여러분이 돌아가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 안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의 분노와 또는 좌절과 두려움과 미움이 아마 이렇게 끝까지 차오르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말을 내가 듣게 되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해도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내 마음이 또 섭섭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 내용들이 심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마음이 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그 피가 나에게로 온다고 제가 저희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반사! 그러면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말한 그에게 가는 거예요. 반사!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다 나한테 얘기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다 갈 거야. 막 이렇게 저도 독설을 이렇게 쏟아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를 갈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반사, 아니야, 그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다시 내가 왕 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악한 저주의 말에 악한 말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선한 말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다윗은 이미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이 사단의 저주하는 그 악한 그 말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말을 가운데 말로 대갚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에, 그 상황에 내 자신이 노출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 그 말한 내용에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넘겨드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과 저주에서 시작된 이 악한 자들의 말,
독이 든 그 입술의 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반응, 다른 말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런 지혜로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나의 말이, 우리의 말이 형제와 지체를 공격하는 말로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말을 지켜내는 자는 그 영혼이 환난에서 보존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와 자녀와 순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우리는 잘 듣고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그 내용을 볼 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는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여러 말씀을 좀 참고하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행여나 혹시나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순환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기고 승리해야 될 그 승리들을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포커스를 좀 바꿔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용할 때 악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나 자신이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 자신이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순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을 잘 들어야죠.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청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경청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것을 잘 듣고 그 논지를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청은 그런 경청이 아닙니다. 이 경청은 있어야죠. 우리가 관계와 관계, 인격과 인격대로 대화를 할 때에 이 경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경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아닌 다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며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청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인의 마음,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대답할 말, 여러분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대답할 말이 있겠죠. 그 대답하는 말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하거늘 의인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의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의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은 내 감정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 말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의 본능이지요. 독한 말을 하면 독한 말이 나오고요. 아픈 말을 하면 나도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면 아시죠? 점점 이게 수가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할 정도로 이 들은 말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나 혼자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이 말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그것을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하기 앞서서 먼저 우선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100% 열어놓고 경청은 해야 됩니다만, 근데 그냥 무방비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경청을 하되 우리는 이 듣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과 성경이라는 이 필터를 통하여서 다 걸으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 많은 소리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연약한 마음, 독설적인 마음, 남을 시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릴 때,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말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삭일 때에 여러분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에게 속삭임이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래 너 보고 한판 뜨자라는 거야. 공격해. 지지마. 더 세게 해. 유아는 반대로 그런 소리와 그런 소문과 그런 소식이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삭임은 사단의 속삭임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용서해달라는 거야. 나에게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마음이야.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 두 가지 영역에서의 그 말소리 가운데 누구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드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과거에 코너스는 교회 부임해서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었는데 저희 가정의 예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의 가정의 저의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내와 남편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출근을 하면서 당신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어 하고 웃으면서 나갔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남편이 있어야 이 소리를 듣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신 분들에게만 여쭙습니다. 제가 수정하지요. 우리 자매님들 일부 예배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 참 얼굴이 좋아졌어 하고 출근하고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계속 누가 얘기하는 것이죠. 얼굴이 좋아졌다고? 얼굴에 살이 쪘다는 건가? 내 몸에 좀 살이 쪘긴 쪘는데 하면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이 얘기가 나보고 다이어트 해라는 거구나.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그 과정 속에 남편이 나에게 혹시 실증이 난 건가? 그러자 이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좋아라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실증이 났다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오케이, 오늘 내가 당장 친정으로 갈 거야.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갑니다. 저희 부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친정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사람이 나랑 살기 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그 속삭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도 잘못한 거 있어요. 어디 요즘 시대에 아내에게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야죠.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누구의 말에 지금 반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사단이 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얘기가 딱 들어가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무시한 거야. 너희 집안을 무시한 거야. 너희 자녀를 무시한 거야. 너희 가문을 무시한 거야. 아시죠? 나에 대한 모함은 참을 수 있어도 내 자녀에 대한 뭔가 디스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부모의 본능의 마음.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에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독한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을 그대로 받는 순간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입술에도 독한 말, 저주의 말,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쌓이게 되는 그 저주스러운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옆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를 팔어. 은 30냥 빨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을 가져갔죠. 여러분, 재산을 다 판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거짓말할 생각을 그에게 넣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선포하시자마자 주님, 절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아이덴티티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면서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거짓 중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단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거 아니야. 너의 가정을, 너 자신을 무시하는 거야.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분노가 계속해서 끌어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짓의 영을 붓는 자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 있죠. 또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 가운데 이 사단의 속삭임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딜까? 이 생각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일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수를 거슬려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하기 이전에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좌지우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듣는 그 순간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그것을 테이크하는 순간 말을 함으로써 승리한다. 불가능하지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있지도 않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내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신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두 영역의 말, 사단의 속삭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무엇을 듣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재정도,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말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뱉었을 때에 그 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적용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에 든 말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에 부정적인 거, 저주와 독이 많이 차면 내 영혼이 아파요. 내 영혼이 무거워져요. 내 영혼이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지만 그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을 여러분 죽이고 있는지요.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 마음 안에 쌓여있는 이 사단의 준 말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다면 이것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말을 바꾸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쳐진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에요.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가르쳐 주고 성경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너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과 그 말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그 해석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을 할 때 또는 통역을 할 때 잘못 번역하면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성령 하나님은 저 공동체 또는 저 사람 또는 악한 자들의 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번역을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그것을 그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 안에 싸우든 건강하지 못한 그 언어와 말 그거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거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이 담아있는 이 언어가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될 때, 그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그 언어가, 그 단어가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능력의 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속삭이시는 그 말씀, 그 단어,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제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 부임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12월 초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12월 중순쯤 돼서 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그분의 인상이 약간 안 좋아지셨어요. 그 부모님이 축하드리는데 왜 인상이 굳어지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녀분이 이제 삼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서울대에 갈 실력인데 삼수 때 이제 사수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낮은 대학에 가서 합격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합격하셨으니까 축복하는 거 당연한데 그 축복의 말이 그분에게는 또 오해 아닌 오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되셔서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의 악한 말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상처를 쉽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번역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 그냥 말 그대로를 내가 이해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맛보라고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말로서 인한 아픔이 일어납니까?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있지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번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작은 그 상처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의 번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셔야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필터링을 해주실 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 한다라는 거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요? 뭐 유창하게 말을 한다, 언변이 뛰어나다, 말을 굉장히 논리 있게 조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말 참 잘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말이 아닌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면서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일부 예배 때 명품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예 하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신발, 옷, 차, 명품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 7, 80년대 서울 강남에 그냥 배밭이었고 농토였고 밭이었다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갑자기 땅 부자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루아침에 농사 짓던 분들이 벤츠를 타고 다니시고 의리의리한 집을 사시고 그렇게 살게 되셨죠.
온갖 외치장을 명품 가방, 명품 반지, 차 모든 것으로 다 명품으로 다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들통나는 거 아세요? 어디서 금방 들통이 날까요? 말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칠에 그것이 명품일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말의 명품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말의 명품을 가진 자들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의 명품을 가진 자들이 필요해요. 말의 명품이 뭡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저주의 말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고 섭섭한 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관계와 그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저 형제와 저 자매와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느껴져. 그런 분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저분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숙한 여인 그 수요 여성 예배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이 훈련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 이 훈련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상황과 환경이 내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막 격노하거나 감정이 이렇게 업셋돼 있을 때 여러분 머리 위에 신호등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정 속에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실 때 이걸 가정에 놓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아내와 남편은 서로와 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 뭔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에 빨간불 여러분 스스로 또 아내와 남편이 스스로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차 안에서 제 아내와 이거 진짜 아내입니다 여러분, 얘가 아니라 아내와 제가 차 안에서 이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서로가 점검해 주는 영역이 있어요. 여보 그거 노란불이에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다른 사람이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보 그거 빨간불이야 빨간불. 그거 그 말하면 안 돼. 다시 주워 담으셔야죠. 이것이 점점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이 훈련을 누구와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는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말의 신호등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살리는 말인지 이 말이 죽이는 말인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 말이 내 안에 담겼을 때에 이것이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단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말로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번역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방법으로 이 말로 승리를 선포해 나갈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왜 자꾸 말로 지는 줄 아세요? 사단이 와서 말로 푹 찌르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기는데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푹 찔러도 아프지만 주님,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반응으로 우리가 할 때에 더 이상 사단은 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 공동체를 해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담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담을 필요도 없고 하지도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단과 맞짱 뜨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함께 선포할 때에 그 선한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나에게는 낙심이 될까요? 나에게는 저주가 될까요? 나에게 절망이 될까요? 아니에요. 나에게는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 갑절의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